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가르침입니다. 주신 말씀, 이것을 고별담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 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모범적 기도의 표본을 제시해 주셨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루어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고별 기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드렸던 고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별 기도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 드렸던 고별 기도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고별 기도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의 기도이고 승리의 기도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새로운 시작의 기도이고 승리의 기도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도, 승리의 기도로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 어떤 이들은 유언을 미리 적어 놓기도 하죠. 신대원 시절 종말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 유언을 적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유언.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유언을 적어보게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도이기를, 승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승리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마지막 기도는 새로운 시작의 기도일 수밖에 없고 승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드렸던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두 가지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바람 중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합시다. 여러분, 세상과 단순히 분리되는 것, 격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순히 분리되고요, 격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칩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격리되어 있는데 못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영향을 반드시 끼쳐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격리되어 있으면 못 끼친다니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거룩함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분리, 격리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음으로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허나 악에 빠지지 맙시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바람의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22절은요, 21절과 22절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정말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거칠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뭡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됨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됨의 원천,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원천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예수님의 바램,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과 승리의 기도를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거룩함과 하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